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한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 여사를 들어보셨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운동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어렸을 적에 심각한 중병을 앓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녀의 삶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누구였냐면 바로 앤 설리반 여사였어요. 앤 설리반.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앤 설리반 여사도 사실 어렸을 적에 미국 보스턴 정신병원에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헬런 켈러 여사를 포기하지 않고 교육하였던 이 앤 설리번 여사도 어렸을 적에 회복 불가능 이런 판정을 받고 미국 보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살았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계속해서 헌신하였던 예수 믿는 간호사, 바로 샤론 로라라는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다 포기를 했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였던 이 샤론 로라라는 여사는 매일 그녀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6달째가 딱 되는 때에 앤 설리반 여사는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 여사가 뭘 결정하냐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섬겨주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해서 헬렌 켈러의 얘기를 듣고 가서 헌신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헬렌 켈러 뒤에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앤 설리반 여사가 있었고, 그리고 앤 설리반 여사 뒤에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샤론 로라라는 여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헬런 켈러 여사의 뒤에 앤 설리반 여사가 있었고, 앤 설리반 여사 뒤에는 샤론 로라라는 여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 가라고 또 명령하시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차례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미 두 차례나 전하셨고, 두 번째 보낼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뱀이 여러분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왕,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으로 삼켜버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르도록 하게 하셨는데,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계속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 완강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게 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완강하여서 하나님 뜻 따르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내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징계를 내리겠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애굽인들에게 나일강.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요, 그들의 삶과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의 97%가 다 나일강가에서 살았다는 고대의 자료가 딱 있어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식수였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농업용수였고,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그들의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바로를 향하여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게 하는 첫 번째 징계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에게 모세를 2번이나 보냈고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3번째로 모세를 보내면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직면한 압제, 즉 학대와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강력하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나를, 내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김세현 교수님이 쓰셨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 김세현 교수님이 인간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아픔과 갈등의 여러 가지 모양의 악과 고난에 둘러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냐?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결핍과 아픔과 갈등의 여러 가지 모양의 악과 고난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아닙니까? 죄.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여러분 죄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내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일 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로 온 애굽을 덮고 온 땅에 티끌을 이로 만들고 파리로 전국을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 바로였다면 나는 개구리 얘기하면 보내겠다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제일 딱 하나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저는 개구리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렸을 적에 개구리 해부하다가 개구리 해부하는 시험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까지는 개구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해부했어요. 조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개구리를 다 수조로 갖다 놨어요. 마취된 개구리가 살아나서 이 내장을 다 드러내면서 뛰고 있는 그 장면을 본 이후로 저는 개구리를 너무너무나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얘기했으면 저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로 애굽을 덮으시고 온 땅에 티끌로 이를 만드시고 파리로 전국을 덮는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인간의 의지는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환경적 영향의 조건을 받지요. 젊었을 때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의지가 약해지고 좋은 조건에서 좋은 의지력을 발휘했던 사람도 주변 조건이 나빠지면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40 넘어가니까요. 예전에 없었던 눈물이 나요. 가끔 TV 드라마 볼 때도 눈물이 나고 애달픈 얘기 들으면 옛날에는 되게 딱 이제 서 있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인간이라는 게 변한다는 거예요.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환경적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셨다면 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도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 안에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험난한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내심을 통하여 내 안에 만들어 놓고 싶은 것, 빚어 놓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 험난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요즘 금요철야 본문이 이 사무엘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울 왕국의 2인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또다시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1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15년의 시간.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냐면 7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둘 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왜요? 전반기 15년 때는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맨날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죠. 맨날 죽음을 걱정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6개월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7년 6개월의 시간은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 간의 이 대치 전국 속에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내야 되는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22년 6개월 동안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2년 6개월이라는 그에게 왕이 되기까지의 이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필요한 자질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뭘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법을 하나님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출전을 했다가 돌아오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들 다 포로 잡아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슬픔과 원망을 누구한테 쏟아놓느냐? 다윗에게 딱 쏟아놓으려고 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했다. 다윗이 15년 동안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냐?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15년 동안 뭘 배웠느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웠어요. 다윗은 누구를 쳐들어갈까요? 하나님 말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자기에게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 걸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 사울 죽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누가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누가 다윗을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는 덕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해내는 것을 배우게 되죠. 다윗의 인생의 22년 6개월이나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은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시간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그 안에 심어놓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험난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면 오늘도 구원해내시고 내일도 구원해내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내 안에 빚어내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면 먼저 믿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내실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형성하고 내 안에 빚어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심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로 빚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 안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고 내일도 내 인생을 구원내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 이 세상의 참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참신은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믿었던 10가지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그것은 애굽이 믿던 10가지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우상과 싸워 승리하심으로 누가 이 땅의 참신인가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이 재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모든 분은 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나일강을 다스리던 애굽의 신이 있었는데, 이 하피 신이라고 불리던 애굽의 농업신이 있었어요. 이것을 숭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신이 관장하던 나일 강가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애굽의 신은 그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드러납니다.
물이 피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하피시는 그 애굽 강가에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는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권능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일 강가에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자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또한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다나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관장하는 하피신이 지배하던 나일강가에서 그 하피신은 아무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참신이냐? 누가 이 세상의 참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일 뿐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참신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신이고 그분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경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 되시고 따라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시편 121편이 있는데요,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가?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헛된 우상이 아닌 진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참신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아가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콕스라는 미국인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콕스라는 부부는 3살 배기 아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살던 부부였어요. 3살짜리 아기와 2달 된 아기. 그런데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남편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부부였기 때문에 당장 생존의 위협에 딱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밤마다 이제 예수님 믿는 부부였는데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이 부부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딱 폈대요.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두 부부는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자.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 남편이 이제 직장을 구하러 나가는데 아내가 참 마음이 불안했대요. 금방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 같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벨이 탁 울렸다고 그래요. 어떤 전화벨을 울렸느냐?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교회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집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계속 당신 가정 상황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을 나누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한 교회 친구가 지나가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50가 탁 들어있었대요. 그때는 그 가정이 39센트 뭘 못하는 거지.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50를 탁 주고 갔대요. 그래서 2주를 버텼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또 봉투를 주더래요. 거기 딱 열어보니까 $150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넉 달을 버텼대요. 그런데 그렇게 넉 달을 딱 버티고 나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큰 신발 가게에 취업이 돼서 삶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처가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 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참신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